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되시고, 또한 우리의 질병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도 열려라, 에바다 음성을 들음으로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셨죠. 다 기억하시죠? 네, 다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부분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모여들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귀먹은 자,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는 언제나 큰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바다 무슨 뜻입니까? 열리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귀가 먹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잘 하지 못했던 이 인생이 예수님의 에바다라는 이 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가두어 두었던 울타리가 완전히 벗겨지게 된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극적인 장면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33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바다 말씀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짐으로 그는 분명하게 듣게 되었고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불행한 장애가 있다면 영적 장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귀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눈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지 못하니 내 스스로, 나라는 그 자기 우물 안에 폐쇄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제일인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경험들이 제일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에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 에바다라는 그 명령을 듣는 자마다 그 막혔던 귀가 활짝 열리게 되고 닫혔던 마음이 온전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야 할 터인데, 이 에바다 기적의 주인공이 어떻게 해야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에바다의 기적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당황할까봐 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 그러셨을 수도 있겠고, 이 사람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안심시키려고 하셨을 수도 있겠고,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진정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그저 막연한 빛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시는 참 빛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의 비밀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삭개오야, 베드로야, 이렇게 주님께서 각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정민아, 이렇게 나의 이름을 이 시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마다 내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나를 불러주시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 한 10명, 10대명을 두고 진료하지는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병을 해결하고자,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아가려면 주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에바다, 열리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활짝 열리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야죠.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세요 하고 그저 기다리는 것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주님의 방법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안수하기를 부탁합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우리 예수님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3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귀먹은 사람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실 때 어떤 특정한 방법을 고수하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각각의 맞는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일을 규격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일정한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원칙과 어떤 하나의 방법, 나만의 그 방법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는 특정한 방법이나 특정한 상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역과 은사와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 말고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나는 잘 모릅니다. 나의 방법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울타리 가운데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사실 여기에는 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귀 먹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귀에 넣으셨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내 귀를 고쳐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겠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이 사람의 혀에 손을 대셨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내가 너의 혀를 풀어줄게 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 후에 내려보시면서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분명 느꼈을 거예요. 아,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귀가 아닌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이에게 귀를 열어줄게, 혀를 풀어줄게,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잉여 인생으로 취급해 버리던 시대였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냥 요구대로 안수 기도 한번 해주시고 돌려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시당하는 이 한 인생에게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셨고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서 이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소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침을 뱉어서 고치시든 말씀만으로 고치시든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환상적인 방법을 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여 주세요.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다가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으로 다가오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찾아오시지만 나에게는 연약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든 간에 나를 통해서 크나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비결, 그것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는 뜻이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의 이유로 삼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게 일하여 주십니다. 또 그 방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방법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에바다의 기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에바다, 내 삶이 열리는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따로 불러오셔서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혀에 손을 대신 이후에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탄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병든 자의 그 아픔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농부가 결실을 맺기 위하여 햇빛의 그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간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기도했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슨 일이 닥쳐올 때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이 다 모세의 기도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고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도 그 영적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의 출제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제발 정답을 알려달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그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남들 자는 만큼 다 자고 남들 노는 만큼 다 놀고 남들 하는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려라 에바다의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 막힌 기가 뚫릴지어다, 내 어눌한 혀가 풀릴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분명히 이러한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이 복의 음성이,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기적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그 예수님의 방법에 순종하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시간 이 기적, 에바다의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